오늘 역대상 16장 1절로 43절, 역대상 16장 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선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6절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여기 오늘 1절을 한번 보죠. 궤를 옮겨놓고 두고 장막 가운데 두고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법궤를 들여놓고 제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2절에 보니까 축복하고,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섬기며 또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법궤를 소원대로 들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성들 축복하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와 있는 시편, 오늘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 찬양 제목이 7절부터 붙어 있고, 이 시편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시편 105편, 106편, 96편의 말씀을 모아둔 게 이거고, 또 이걸 나누어서 시로 고백해 놓은 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들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3분의 2 정도 되죠. 다윗이 많이 시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목동이요, 뭐 용사요, 시인이요, 또 때로는 연주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다윗의 삼중주, 뭐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다윗의 삼중주라고 하는 그 글을 책을 쓴 분도 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를 오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늘 감사해요. 사람이 뭐 가까이에 있는 미갈이 업신여겨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이게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도요, 다윗이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7절, 그날에 다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고백하는 거,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기이한 일들, 그 인생이죠. 그 인생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8절서부터 나오는 찬양은 105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105편.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 말씀들이 105편 22절까지죠. 22절까지가 105편 나오는 말씀, 23절부터 33절까지가 시편 106편, 그리고 뭐 11절 이런 거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96편에도 나오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 말씀에 보면 보세요. 8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찬양도 우리가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러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간증이에요.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내게 간증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면서,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기도의 간증들이 있으실 거고 다 있겠죠. 간증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 웨슬리 4대 전통에 의해도 성서, 이성, 체험, 전통,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선포할 수 있는 일 선포해야죠. 그게 있냔 말이에요. 원래 사실 우리가 남아서 주의 일 합니까? 아닙니다. 모자르고 부족한데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 모든 기사를 전해라.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의 성호를 자랑해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구하는 자보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마음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즐겁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람도요, 누구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여기에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통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 부리지만 말고,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왜? 하나님 내 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은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그래서 축복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럴 때 축복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얼굴빛을 비추사, 얼굴빛을 비춰주면 돼요. 흔히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안 보이면 울잖아요. 엄마 없어요,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 평안해지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엄마가 있으니까 젖도 먹고, 엄마가 있으니까 챙겨서 입혀도 주고, 엄마가 있으니까 싼 것 갈아도 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내 기도 제목만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고등종교 아닙니까? 고등종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이게 참 간증인데, 저는 원래 교수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수 이번 학기 2과목이나 맡아가지고 월요일날 학부
기독교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교양 과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과목을 하고 대학원은 다 목사님들인데 어제 밤에 또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밤에 수업을 하는데 15분 목사님들이에요. 다 이 목사님들인데 뭐 다 학위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는데 그 복합대학원 그 과정이라 들어왔는데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난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와 현대 사회, 요즘 젊은 20살짜리 대학 이제 막 갓 들어온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주 공문 내려오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그 강의를 전도에만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참 이게 다른 종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 이렇게 기독교만 앞세우면 안 돼.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고등종교죠, 기독교는. 예. 또 성경 안에 다 가치가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 복지제도도 있고 갈등 푸는 것도 있고, 예. 여기 관계 속에 나오는 게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찾으면서 저는 물론 제 아이들에게 꿈을 좀 심어주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요 또 다르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예.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학교 됐으니까 오는 거고. 예. 쉽지 않죠. 예. 그러면 우리는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또 뭐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예수 믿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세례받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나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계셔서 일하신 것들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에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우리의 우리,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해라.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억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래요. 멈추지 말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의 여하에 따라 고백하고 살아가고 피할 거 피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아삽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찬송케 하면서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예요. 하나님 최고다.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신지 우리 찬양하는데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일본에도 2만여 신이 있다고 그러죠. 가신들. 저 베트남에 선교하러 한번 갔더니 그 베트남 같은데 집집마다 창가에도, 아파트 집집마다 창가에도 다 이상한 신상들 갖다 놓고. 어디에요? 저 캄보디아 가면은 다 신들이 있어가지고 호텔 앞에들마다 막 다 분향단들, 제사들, 그 어린 동자들 인형들 갖다 놓고 다 신들이 있어요, 만국에. 그러나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찬양이 어디 있을까? 더 좋은 찬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목적을 이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모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오늘도 읽은 7절은 다윗이 이렇게 행했더라, 법궤를 들여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백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아삽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찬양하게 했는데 다윗이 지은 시로 찬양하게 했다. 이거 다윗의 지은 시 아닙니까? 시편 105편 106편.
찬양하게 했다. 근데 이 다윗의 찬양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마지 못해서 아부하느라고 기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읽으면서 야, 정말 다윗 대단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모든 신은 헛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는데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또 4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악기로 어떻게 하게 했냐면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찬양하는데 대충 하게 한 게 아니라 크게 내게 하였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사랑하는 종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도 대충대충 내 바쁜 일이 있으면 넘어가고, 하나님 찬양은커녕 누가 나 무시하면 못 참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건 못 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감감무소식인 것 같으면 내려놓고, 하나님 부리는 종인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 것 같으면 신앙도 내려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원수 갚을 길이 있어도 하나님 그만 그러면 그만하는 거고, 찬양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악기 부는 사람들이 있으면 크게 불러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축복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세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다윗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 찬양하는 사람이 그래야죠. 한 우물에서 두 물을 낼, 쓴 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가 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축복의 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에요. 다윗은 목적을 이루었다고 끝 아니고,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을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참 단어도 참 잘 해석한,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히 높여드려, 최상급으로 높여드렸다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때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게 기복신앙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극진하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선포하고 삶 속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게 하시고 극진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 쓰며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의지하여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가치관이 흔들리고 뭐가 진리인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